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경험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육체와의 분명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대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은 우리가 믿는 이 종교와 전혀 무관한 것인가? 우리는 이것만 구원을 받고 죽으면 천국 가면 끝인가? 라는 점입니다. 종교가 단지 생각과 감정이면 이렇게 관계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는 누구도 뭔가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의 육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육을 쳐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은 막 어떻게 되든지 내 영혼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육이 병들어 보았습니까? 그럴 때 기도가 나옵니까? 그럴 때 영혼에 대해서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육체가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데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내 육에 대한 아픔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관련 없이 영혼에 대해만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냥 영어로만 기도하셨나? 우리가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영어로만 기도하셨을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천하셨어요. 그 육체의 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그 고기를 잡으시고 구우시고 고기도 먹으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으시고 성천하신 그 모습대로 이 땅에 또 오신단 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도 영광 중에 우리의 몸이 들림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에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은
하나다. 영과 육은 하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일반적인 측면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이 모습, 하늘나라에서 행해야 할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이 모습이 천국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도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영혼만 위해서 기도해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질병에 내 육체가 노출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씨하지 아니하도록 모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항상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김스럽게 가꾸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강조점은 몸을 정결하게 하는 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육신을 믿음과 양심과 진리와 결합된 하나의 지체로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불의까지도 제거해 주는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힘입음으로써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육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 조그마한 병이라도 나게 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믿음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슬픔, 큰 부담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음식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몸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꾸어 가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도 우리의 영혼과 관계가 없는 것은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우리의 몸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옷도, 여러분들의 생김새도, 아주 아름답게 화장하는 모습도, 이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이 처소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빗을 때에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심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눈을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사역들을 마음속에 넣어준 통로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밝고 사랑스러운 눈을 보면서 평안과 행복이 배어나옴을 보게 되죠. 그러나 범죄한 우리의 눈을 보면 어떨까요? 보기도 싫습니다.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을 보게 되면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가까운지 우리의 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의 영혼이 맑고 하나님께 가까운 자가 되지만은 우리의 눈을 보면서 보기 싫은 얼굴이 되어지고 눈을 보게 되어지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눈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입은 어떨까요? 입은 죄와 자기 탐닉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위한 자기 부인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절제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여러분 그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속에서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데 입만 뚝 닫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래를 못 불러도요, 그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부르면 되지. 하나님은 그거 아닙니다.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 그것으로 저주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축복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귀를 닫고 언제 열어야 하는지를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충실할 종일 수도 있고 나쁜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되겠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겠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스펀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감각들을 성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진 지체 중에 손으로는 바쁘고 유용한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쁜 일에 우리의 손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도록 우리의 발자취를 그렇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시험을 받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계를 우리는 차고 있습니다. 이 시계에 차고 있는 주된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장식품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시계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시계가 만약에 시간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계를 보는 주인의 입장에서 시간이 틀리게 되면 그 시계를 장인에게 가서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계속 시간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계를 가진 사람은 에이, 내버려 봅니다. 시계가 고쳐도 안 되고 고쳐도 안 되면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다른 시계를 차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위해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시간이 계속 틀리면 시계를 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고 또 보다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바르게 옳게 진행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를 그냥 멀리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부모로부터 큰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부모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보는 데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기쁜데 너희들이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향락과 쾌락에 의해서 그 물질이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보는 입장에서 내가 자식을 잘못 뒀구나. 자식을 잘못 키워서 후회하며 땅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건전한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주 기쁘게 받죠. 내가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권리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기나 간에 좋은 물건이든 나쁜 물건이든 내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려고 샀을 때에 그것을 사용할 권리는 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거나 그것을 원하는 바에 달리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샀는데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설모양없다고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필요한데 내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나의 것을 가로챘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바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손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손이 죄요 수치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행하는 모든 것은 죄악입니다. 그 지으신 자를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요, 좋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돌보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점을 유의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절대적이고 지존하신 최고이신 분 외에 어떤 존재도 스스로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스스로의 것이 되려면 스스로가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로써 모든 존재의 첫 번째 원인이 되시고 마지막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대상들은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거나 첫 번째 되신 분에게 사용하도록 내맡긴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물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피조된 자연세계를 보시면서 하물며라고 사용하셨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그 영원한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자기 이익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에 뺏긴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데 사용하기를 내가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인간들이 가지지 말아야 할 이기심 이외에는 달리 말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시가 삶 속에 우리에게 늘 찌릅니다. 자식 때문에 찌르고 돈 때문에 찌르고 사회생활 그리고 모든 어떤 관계 속에서 찌르는 가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참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이나 감정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찌르는 가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으로 나에게 다가오겠지 믿음으로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약된 행동이 우리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의 것일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만물에 대하여 절대적이고 논지의 여지가 없는 이 소유권을 가지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속의 거룩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신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신 권리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창조를 통하여 인간은 단지 존재하게 되어졌고 제약된 행위를 통하여 오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고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되었을 때 어떨까요? 우리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보다 우리를 구속하실 때 더 큰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값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값은 최고의 채권자이신 하나님께 그 보배로운 생명의 피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속함을 받았고 사탄의 그 쇠사슬로부터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속되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능력은 제한되어졌고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는 능력도 무효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도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20절에 값으로 오늘 말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건하게 찬양함으로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선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내가 뭐 줄고 너희에게 뭘 안겨주면 내가 이 기쁨을 너희에게 안겨주겠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룩해지면 먼저 죄로부터 우리는 막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자꾸 찾게 돼요.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 이 값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 비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수천 대까지 내가 복을 주마. 순종하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린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그 값으로 사주신 예수님께 매여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가장 심한 강도 행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무한히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가장 큰 목적이요, 우리가 창조를 받은 가장 고귀한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고귀하신 존재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파멸시킴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파멸된 그 자신을 하나님은 돌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저주를 내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만이 우리가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키우면서 많이 경험하죠.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하나 다 칭찬하고, 엄마 것이 좋고 아빠 것이 좋고 손으로도 만지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옆에 둔다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그 자식에게는 무엇을 맡겨놔도 염려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중이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를 업신여긴다면 그의 삶을 그 부모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 노예 한 명을 사게 되면 그는 노예의 신체나 노예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성경의 민수기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옛날에 어떤 영국 상인이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산 이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풀려난 노예는 그 후에도 주인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고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주인을 노예에 있을 때보다 더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에게 그 이유가 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유할 수 있고 당신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노예 생활로 또 돌아가서 주인을 그렇게 섬기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노예로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자유는 그분의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얼마든지 그 주인을 내가 마음대로 섬길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섬길 수 있으니까 노예 때보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권리를, 소유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한편으로 죽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어졌고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하게 취급되어졌지만 낮아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살 정도로 귀하게 우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솔히 취급당할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나를 경솔히 취급할 대상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나태하거나 불결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귀한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은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제 아래 팔린 바 되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명예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분은 우리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지키지 않는 주인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이 지키잖아요. 만약 우리가 패배를 당한다면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패배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물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보물이므로 스스로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나의 소유자라면 내 좋은 대로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별된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일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우리 전체를 바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은 구속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별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성별되지 않게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성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별됐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법이 정한 범위 안에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중의 새나 대양의 물고기가 갇혀 있지 않듯이 우리의 삶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따라 구습을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실 그렇게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된 일을 크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고귀한 목적으로만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지금까지 되어졌고 또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든지 그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순종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고귀하게 간직하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잘 다스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기주의로 살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삶의 수많은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